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나누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매일 기침만 하면은 막 이렇게 목소리가 탁해서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오늘 박명희 집사님 기도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다 날라오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얼마 안 모이는 이 셀처치가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광주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말씀을 우리 손영국 목사님이 제일 즐겨 보는 프로가 JTBC 뉴스 손석희 앵커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손석희 앵커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그러니까 보통 뉴스보다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그분을 흉내내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그 터키의 이진재, 김혜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들은 YMO인데 이들을 저희가 2009년도에 컨버케이션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윤재필 목사님이 우리를 다 통역해 줄 거를 100% 굳게 믿고 통역을 안 구하고 그 윤재필 목사님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윤재필 목사님이 이제 제일교포라 영어를 일본어로 해석했다 한국어로 하려니까 골이 빠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한 투타임 하고는요 자기 머리가 터져 나가서 절대 통역을 못 한대. 그러면 우리 열흘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통역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멤버가 6명인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열심히 특시민 제일 나이가 많은 소망교회 백원순 여사님이라고 여기 머리 하얗게 하신 분이 가끔 오시죠? 그분은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컨버케이션 가보면 아시는데 1500명에서 2000명이 와요. 그래서 자리가 새벽같이 나가가지고요 앞자리를 맡아놔요. 이분이 이 할머니가 우리는 다 자. 이분이 막 온갖 뭐 방송 놓고 책 놓고 해서 맡아놔요. 맡아놓으면 우리가 가는데 그날도 이제 이렇게 맡아놓고 앉아있는데 너무나 예쁘고 청아한 목소리로 요 두 분이 여기 자리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보니까 이진재, 김혜정 선교사님이에요. 물론 자리 있습니다. 당신의 신분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터키 선교사 영어 하실 줄 알죠? 한대 여기 앉으세요. 그분이 열흘 동안 우리 영어를 통역을 해줬어요. 열흘 동안 그 김혜정, 이진재 선교사님이 정말 그분들이 하는 그 정말 자기네들이 충만한 은혜 받은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줘서 밤마다 또 만나서 같이 그분들하고 우리가 또 부흥회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터키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에 이제 그분들이 앙카라에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계신데 그 앙카라에 있는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터키 남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래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너무너무 아내와 아들을 패가지고 아들이 자폐아가 됐어요. 자폐아. 얼마나 아들을 패서. 그랬던 정말 불량아 중에 불량아인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가정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고 자기 삶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에서는
내가 절대 술을 못 끊는다. 어떻게 해야 내가 술을 끊냐.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어요. 27살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법 규제가 더 심하니까 자기가 거기 가면 또 메카잖아요. 모슬렘이니까 이분이 모슬렘 교도니까 메카를 가고 이러면 알라가 자기의 술을 끊게 해줄 거다.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술은요 더 마시고 싶고 돈만 더 들어. 술이 너무 많아. 사우디에. 다만 가격만 더 비싸. 터키보다 가격만 더 비싸고 술은 더 마시고 싶고 돈은 더 들어. 그래서 여기서도 도저히 술을 못 끊는데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메카에 가서 알라한테 경배나 하고 인사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디를 갔냐면 메카를 갔어요. 메카를 가서 거기를 도는 기간이기 때문에 돌았는데도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내일이면은 다시 터키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가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꿈이 정녕 술을 끊는 것이냐? 내가 너를 술을 끊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리라. 근데 그분은 꼭 얘기할 이유 옆구리에서 소리가 난대. 옆구리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가슴에 손을 확 댔어요. 예수님이. 손을 딱 댔는데 깼어요. 잠을 깨고서 그냥 뭐 꿈꾼 거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자기가 이제 곧 이제 터키로 오려고 이제 그 메카를 떠나려고 목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터키 사람들은 남자들은 여기가 다 털이잖아요. 가슴이 다 털인데 예수님이 손댄 자국 있죠? 거기만 하얘졌어요. 이 5손가락 정말로 딱 하얗게 거기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권사님 그분을 여기 초대했었어요. 저희 조그만 교회에 초대했는데 백권사님이 그분을 방으로 끌고 가서 위통을 빨리 벗어라. 내가 정말 하얗게 봤어요. 하얗게 됐어요. 근데 뜨문뜨문 이제 나이가 늙어서 털도 하얘졌고 그것도 하얘져가지고 쫙 이렇게 희미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그날로 술이 끊어지고 오늘은 여기 가라. 내일은 저기 가라. 옆구리에서 계속 성령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터키에 와서 이스탄불에 와서 그분이 예수님이 어딜 가서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라고 해서 이스탄불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된 그 교회에 이분이 계셨어요. 이스탄불에, 앙카라에 이진재 선교사님과 이분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지하교회인데 거기는 지상에 교회를 잘 졌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저는 그 교회에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갔을 때 그분이 3가지 꿈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YM에 이분들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YM은 뭐로 유명합니까? 스쿨로 유명하잖아요. 스쿨로 인해서 자기는 전 세계에 특별히 중동 지방의 부흥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리더십들이 와서 YM 형태로 YM의 그 스쿨 뭐라 그랬지? DTS Disciple Training as School. 그러니까 제자 훈련 학교예요. 제자 훈련 학교를 중동의 선교사들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가 2009년도에 갔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너무 요원한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벌써 한 10년가량 그 터키 바로 거기에서 그 목사님 중심으로 그 밑에서 선교사를 했지만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선교 여행들 오면 그분들 가이드 해드리고
그런 역할이 한 10년 이분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어느 날 이제 저가 이진재 선교사님과 누구죠? 우리 그 김혜정 선교사님을 모시고 제가 우간다를, 한 해는 김혜정 선교사님, 한 해는 이진재 선교사님을 두 분 다 우간다를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 인생에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왔는데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어떤 꿈을 꿨냐면,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자기가 해서 강물이 막 세차게 흐르는데 늘 자기가 살았던 강물이래. 이 강물은 자기가 살았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벼랑간 이쪽에서 강물 하나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강물이 하나가 이쪽에서 흘러가는 강물과 이쪽에서 흘러가는 강물이 여기에서 막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뒤엉켜. 이 강물과 이 강물이 섞여서 막 뒤엉켜서 이쪽에서는 유유히 이 강물을 즐기면서 익숙한 강물이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떠가는데, 이쪽에 강물이 막 뒤엉키면서 막 곤두박질 하면서 막 물 먹으면서 밑으로 늪으로 빠지면서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일어나 봤더니 이쪽 강물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강물을 갔는데 이쪽 강물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한테 무슨 그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 터키의 7대 교회, 그 7대 교회가 회복이 될 때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 중국의 지하교회의 헤드 리더들한테 보여주신 게 이진재 그 두 분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들을 보여주셔서 지하교회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과 그 분들이 2억이라는 헌금을 갖고 오셨어. 그러면서 이스탄불이 아니라 이즈밀, 지금으로 옛날 우리 저기라면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가 이즈밀이 됐거든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7대 교회 중에.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홀리카 그분과 함께 그 서머나, 이즈밀 그 앞에 에게 그 바다에 수만 명이 순교했던데요. 순교했어. 그 폴리갑과 함께. 순교했고, 유일하게 교회가 있는 그 7대 교회 중에 교회가 살아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국 대사관이 있던 자리에 그게 팔라고 내놨어요. 5억인가 6억이에요. 살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도 없어. 근데 그 시합 헌금을 중국 지하교인들이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의 아이압과 마이클 비클과 많은 미국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3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즈밀로 10년 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영국 대사관에 BDTS를 하는 거예요. BTS라고 이름은 안 하는데 바스콘 스쿨, 그렇게 그분들이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벼랑간 이즈밀로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도도도도도도 막 이상한 강물로 막 흘러가더니 이즈밀로 그분들이 가서 전 세계에 그쵸,
대단한 전 세계의 리더십들이 중동을 바라보며 중동의 복음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걸 바라보며 뭐 마이클 비클 뭐 대단한 분들이 거기 강사로 지금 그 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정도 그 터키 거기에 가서 그 스쿨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다니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뭔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습관을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즌은 어떤 시즌이냐면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시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동이 일어날 시즌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재미난 게 김혜정 선교사가요 숨도 쉴 수 없으면 아팠어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 제가 기대고 있어요. 이 창문에 기댄다고 유리가 다 깨지나요? 그 아들이 이렇게 베란다 창문에 기댔을 뿐이에요. 이 유리가 박살이 나서 애가 떨어졌어요. 다니엘이 떨어지고 다시 얘기하면 엄청난 진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도 굉장히 아팠는데 아프고 나서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귀한 일이 뭐냐면 그 앙카라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그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 꿈과 비전과 목적은 있는데 꿈과 비전과 목적이 하나의 환상과 먼 얘기일 뿐이고 나는 하루하루를 그냥 습관을 따라 하던 오래된 고질적인 늪과 같은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와서 지금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32장에 우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도대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시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기에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야곱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이냐면 이삭의 잘못이죠. 이삭.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은 이삭.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쌍둥이에게 주님이 명백히 둘이 하도 싸우니까 배에서 너무너무 싸우니까 명백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운다.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명백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이삭도 듣고 리브가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누구는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 기도를 누구는 들었어요? 리브가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기억했는데 이삭은 야곱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아들들도 그런 아들 있죠. 두 아들 있는데 하나들은 마음에 들어. 성격이. 하나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남자스러운 거예요. 사냥꾼에다가 정말 딱 부러지고 체격도 그냥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았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가 왜 되게 찔리나 봐요. 윤미자매는. 아버지가 유업을 갖고 있어요.
아비가 자녀, 엄마가 딸에게로 안 써 있어.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다른 거 아시죠? 남자가 느끼는 사랑과 여자가 느끼는 사랑이 다른 거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형태로 사랑해봤자 언어 소통 제로.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들은 왕같이 대해줘야 사랑을 느껴. 그리고 여자들은 조곤조곤 자상하게 살펴주고 보살펴줘야 사랑을 느껴.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를 사랑스럽게 보살펴주고 잘해줘야 나도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랑을 남편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해. 남편은 보살피고 그런 사랑 해줘봤자 전혀 사랑을 못 느껴. 어떻게 해줘야 사랑을 느껴? 왕같이. 백성이 신하가 왕에게 하듯이 해야 남자들은 사랑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세상 한가운데서 왕같이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길 힘이 그 사랑 안에서 느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느끼는 사랑의 형태로 남자에게 강요하면 아무도 그 사랑을 만족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자녀 사이도 어떠냐면 아버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쌤과 한가 야벳일 때 아버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들, 딸들은 바보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응? 자기네들이 아버지 돼도 못하거든. 할 수가 없어. 다만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존귀하게 받으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드는 게 아버지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아들로 존귀함을 받아. 그 가운데 라인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선하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예요, 질서. 여호와의 질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정이 왜 사달이 났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큰아들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큰아들이. 사냥터의 별미에다가 막 이삭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들이야. 참 남성적이고 용맹하고. 그런데 야곱은 거기 써있잖아. 그 한마디가 굉장히 특이해. 종용한 자라. 다시 얘기하면 집을 안 나가. 어디만 쫓아다녀. 엄마 치마폭만 쫓아다녀. 집을 안 나가고 엄마 치마폭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해도 이삭의 마음에 큰 자인 아들이 큰 일을 할 사람이지 이렇게 집 밖을 나가지도 않고 엄마 치마폭만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있는 이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누구는 기억해? 리브가는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이삭이 그 아들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큰아들이 리더 같은 거 정말 둘째 아들 야곱은 리더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네가 나가서 내가 눈이 혼미해지고 모든 기력이 쇠하여졌으니 네가 나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하리라.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뒤에서 몰래 들어. 그렇죠?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나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몰래 뒤에서 들어.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에서를 축복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뭐 하기 시작해? 술수를 쓰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에서의 털을, 왜냐하면 에서가 털이 많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털이 많아. 그래서 온 몸에 털이 있고 또 목에도 털이 있기 때문에 눈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온 아버지가 만질 부위, 손하고 목, 아버지가 만질 부위를 다 털로 하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오기 전에 가서 어떻게 이게 손도 에서고 목도 에서인데 목소리는 왜 그렇게 가느냐? 그러니까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아무튼 에서라고 여기고 온갖 축복을 다 에서한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렇게 했어도 에서가 주지 않으면 합법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야곱은 알아.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후에 나가서 뭐해요? 팥죽을 끓여서 사냥에 오는 막 허기가 져가지고 말도 못하게 배고픈 에서 앞에 그 팥죽 냄새를 샤샤 뿌리잖아요. 그랬더니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네 장자권 나한테 줘.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장자권이 대단해 안 대단해? 에서의 마음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까진 장자권이 뭐가 대단하냐고. 장자권을 그래 너 옛다 너 장자권 가져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팝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누구한테? 에서한테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일으킵니까? 그 일이 그냥 이삭이 제정신이었으면 사건도 안 일으킬 판인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누워서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삭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려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복 말고 나 지금 비참하게 가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부모를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당신한테 11조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며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아. 그냥 집에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누가 하는 것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존 밀랜드 목사님이 매일 그러니까 무슨 설교 중에 한 20번을 그 얘기해요. God is so faithful. 주님은 너무 신실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좀 에서도 싸가지 없지만 야곱도 싸가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서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해주세요. 야곱이 하는 것마다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야곱이 이제 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베개 질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쵸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살았어요. 보통으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라반네 집이 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통으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야곱이 그 집에 가니까
야곱이 그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곱이 그 집에 가니까. 그리고 야곱 자체가 너무 부지런해서 그 계산할 때 보죠. 라반한테 계산할 때 떡 부러지게 딱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냐. 내가 기르는 양이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양 어디 있냐? 왜 죽였냐 하면 그 양 다시 새끼를 낳아서 번성해가지고 죽은 양 대신 새 양으로 쫙쫙 다 갖다 당신이 계산한 거에 조금 더 손해가 없도록 배가를 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내가 새벽 이슬을 맞고 밤에 별을 보며 자지 아니하고 당신의 모든 소유를 내가 잘 지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계수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그게 될까요? 점박이와 그렇죠. 얼룩무늬는 다 내 양이 되고 하얀 양은 다 당신 양과 염소라 그러는데 무슨 나무 껍질 조금 벗겨놓고 거기서 양이 접촉할 때 새끼 뵐 때에 거기 본다고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흰양이 다 얼룩무늬 양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심과 하나님의 복과 그분의 그 사람의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밤이 맞도록 일을 하는 그의 열심과 또 일 잘하는 사람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게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루스예요. 거기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어? 이것은 아버지 집이라. 그래서 그 땅에 기름을 붓고 벳엘, 아버지의 집, 베이트라는 뜻이 집이야, 집. 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루스를 베델로 바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또 라반이 계산하는 건 머리 꼭대기에 있어. 라반이 계산하는 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을 10번 당신의 아버지가 10번이나 계약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10번이나 계약을 했고 돈을 얼마 주겠다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10번이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집의 재산을 있는 대로 늘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갈 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라반의 모든 것을 취하여 나오는 길을 알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3, 4대 믿는 가정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잘 믿고 아버지, 엄마가 예수 잘 믿고 이럴 때 3대째 그 자녀들이요. 이런 복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네들이 심지 않은 거야. 자기네들이 심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노력도 안 했는데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복이 있어요. 3대째 믿음의 가정이 되면. 그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모리아산 거기에 누우라 할 때 누워. 누가 17살짜리가 누워. 안 눕지. 눕잖아요.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이 그 다음에 난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다 뭐가 됐어요? 족장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강력한 호의, 페벌, 은총을 받은 도우심 아래 내가 성공한 거야.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성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거대한 물살 하나를 끌고 옵니다. 물살 하나를 끌고 와. 그래서 이러한 기반 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끌고 온 물살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카운트, 계수할 때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보면 2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하늘하나 그 아내와 그 여종과 다른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에 보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물러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으로 가고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축복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사실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미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더라.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더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겨야만 되는 주님과 사람 앞에 반드시 카운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로 어떤 펜스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랬죠? 펜스 이거 울타리. 하나님과 부모의 울타리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이 야곱은 지금 뭐를 카운트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 세상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지금 라반과 카운트해야 돼요. 근데 라반하고 카운트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라반과 그 아내 두 딸과 그 하인 여종 4명에서 난 아직 베냐민이 안 낳았으니까 11아들과 라반하고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겨야 돼. 정리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야 돼. 약복강 나루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돈 한 푼 야곱이 가져간 거 없어. 갈 때 빈몸으로 갔어요. 옛날에 야곱이라는 영화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뭐 보석이고 뭐고 막 이렇게 싸서 줘. 그런데 돌베개 베고 자는 동안에 강도가 와서 다 훔쳐가. 그래가지고 빈털터리로 가는 게 이제 영화 한 장면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재산 그렇게 축내지 않았어. 모든 재산을 에서가 가졌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이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줄 때 첫 번째 복의 그 기도의 축복의 기도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야 땅을 기름지게 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복. 자손을 건강하게 잘나 믿음의 경건한 자손을 낳도록 태와 젖의 복이 있어야 돼. 너무 실질적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 무슨 복을 뺏어갔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뺏어간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뺏어가서 이 에서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사냥꾼이야.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만 할 뿐이지 땅의 기름진 복을 못 누렸어요. 그러면 에서가 이를 부두둑 다 갈다 이 빠지지 않았나 몰라. 몇십 년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쵸? 내가 1년 한 사람을 증오하며 미워한 것과 30년 증오하고 미워하면은 그 증오의 불의 크기가 어때요? 줄어들어요? 더 깊어져요? 깊어져요. 그런 에서가 나의 삶의 목적은 뭐야?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는 거. 야곱을 죽이는 것을 30년을 칼을 갈아온 에서가 앞에 있고요. 아주 야곱으로 인해서 엄청 집이 부유하고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야곱이 가고 나니까 라반의 집이 뭐가 있어? 텅 비었어요. 그런 뒤에 라반이라는 엄청난 이게 뭐야? 되게 도움받은 줄 알았는데 알맹이 다 빼갔네. 알맹이 다 빼갔어. 양쪽에서 알맹이 다 빼갔어. 야곱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데 야곱이 너무너무 머리를 써서 에서에게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선물을 에서한테 미리 보냅니다. 그 기절이에요. 21절. 그 예물을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머리 좋은 머리로 또 생각해서 선물부터 그냥 에서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평생 사냥꾼 노릇을 해도 만져볼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보화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다 약곡 나루에서 다 보내요. 에서가 이 야곱이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라반 머리 꼭대기에서 라반을 조정하는 그 조정과 엄청난 라반의 야비함보다 더 건너술수를 쓰는 물밑 작업을 더 무섭게 잘하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언제나 졌어. 라반이 야곱을 볼 때 그 물밑 작업을 라반이 엄청 했는데 그 물밑 작업을 잘하는 것보다 더 한 것 같은데 다 뺏겼어. 이런 분노와 이런 것이 있게 만드는 그 어떤 힘, 그렇죠? 야곱 안에 자기가 엄청 잘해주고 엄청 선심 쓰고 엄청 그를 도와준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알맹이는 다 빼앗긴 것 같이 억울하게 하고 그 안에 내 것을 다 가져간 그 야곱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의 완성이며 엄청난 사람 머리 꼭대기에서 사람을
조정하는 그 영, 그 힘이 또 에서한테 계속적으로 내가 가진 거 10분의 1, 10분의 3을 막 줘도 자신이 있어. 에서 거 몇 날이 못해서 예서 애들이 준 것보다 10배, 100배 더 가져올 수 있는 에서가 무섭게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도저히 야곱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 분노를 일으키는 요 속에 있는 알맹이.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취하지만 야곱이 가는 곳마다 이용당했고 나의 알맹이는 다 가져가는, 그리고 결국은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여 나는 무엇이 된 것 같고 얻은 것 같으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게 만드는 그 영이 야곱 안에 있는 한 에서가 그 단물을 쪽 빨아먹지만 결국은 에서의 꿈은, 에서의 목적은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라반의 이 속에서 생각만 해도 분노를 일으켜서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그 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그들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또는 제 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아니,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응?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져주시나요? 어떨 때 져주시나요? 어떨 때 져주시나요? 야곱 안에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사람을 조정하여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힘이 빠졌어요. 빠지니까 라반이 그 영과 영이 싸우는 건데 에서 속에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 영, 내 속에 잘해주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영이 어딜 가나 분노와 혈기로 싸움을 일으키는 건데 거기에 빠질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에서한테 수백 배의 선물을 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안 빠져 있으면, 야곱 안에 그 영이 안 빠져 있으면 그가 가는 곳은 다 이용당한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당하고 결국은 머리가 좋고 하나님의 은총까지 입어 모든 것을 취하였는데 그것을 떠나야만 돼.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돼.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는 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엄청난 물살이, 하나님이 새로운 물살이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살과 알 수 없는 곤두박질과 수용이 안 돼. 새로운 물살이 확 합치는 데서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 팔과 다리를 저을 수가 없어.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서 어떤 물살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하며 힘을 겨뤘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좀 더 한 발짝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했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뭐 할 때라? 씨름할 때.
다 이 지금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다 여기가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쵸? 야곱이 엄마와 결탁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고,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와 그 두 여종 실바와 또 11아들과 또 라반 집에 있는,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잖아요. 딸들도 내 딸, 여종도 내 여종, 저 양떼도 다 내 양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누가 해결해야 돼? 이 실파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하셨잖아요. 아내, 아들, 딸,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사람들과 생긴 문제는 그 안에 주님의 은총을 입었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기로부터 나와 있는 요 암덩어리와 같고 존재 가운데 숨어져 있는 이 핵폭발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핵폭발에 이 모든 분쟁과 이 모든 상황은 누구로부터 나와? 자기로부터 나와. 근데 요 보좌, 이 영혼의 보좌에, 이 내 영혼의 보좌에 핵폭발을 함으로 주님과 씨름할 때가 왔다. 씨름하셔야 돼. 씨름해야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게 왜 이 핵폭발, 이 씨 있잖아요. 씨, 배야. 요 씨를 왜 건드리냐는 거야, 마지막에. 요 씨로 주님이 뭘 만들어? 야곱, 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격동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게. 씨를 건드리는 거예요, 씨를 건드려요, 주님이. 왜 그러냐면요. 요 씨를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해요? 여러분의 씨,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씨가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씨로 바꾸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에서가 라반하고 에서는 이용할 대상이 아니야. 라반과 에서를 생명의 사랑으로 바꿀 대상이야. 근데 못 바꿔. 야곱으로서는. 왜냐면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자기 형 발뒤꿈치를 웅크리고 나왔어. 훔치는 자야, 훔치는 자.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아 남의 것을 훔쳐서 움키는 자야. 그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씨를 주님이 핵폭발 시켜버리는 거야. 씨.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씨름하세요? 씨름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핵 있잖아요. 존재. 그 핵을 주님이 폭발시켜. 그래서 뭐로? 하나님의 씨로 바꿔. 여러분이 지금 그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바꿔버려. 그래서 그 씨가 야곱, 움키는 자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움키는 자가 이스라엘.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럴 때 라반이요, 어떻게 해요? 동역자가 돼요. 에서가 어떻게 돼? 내 안에 씨가
내 안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됐어. 하나님의 씨가 되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서를 바꾸고 말아. 그리고 무엇을 알게 해? 에서가 나로 인하여 수십 년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생을 나로 인하여 다 허비했구나. 나로 인하여 인생을 다 허비했어. 야곱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허비했어.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땅에 완전히 순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남편한테 한번 오늘 밤 가서 좀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내가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 남편들 안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떠나가요. 그렇죠? 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응어리를 에서를 내 안에 뭐가 응어리가 없어지니 에서의 응어리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진해 갑니다. 어디로? 이 자녀 70명이 뭐의 씨가 돼요? 에서 안 쓰셨어요. 라반 안 쓰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를 이 말씀을 문맥상 단어의 해석상 이겼다라고 하지만 야곱은 명확하게 알잖아요.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었다.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며 내가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이 시 자체가 하나님의 시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와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230만 명이 됐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체가 됐어요. 핵이 됐어요. 핵. 어디서? 브니엘에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폭발하는 데구나. 근본을 폭발시켜. 그러면서 이때 이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는 다른 물살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뭐, 권사님? 응? 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 물길을 타야 돼. 근데 그 물길이 무슨 물길인 줄 아세요?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이게? 눈물이야, 눈물. 84편, 10편 84편. 나의 죄에 대해서 우셔야 돼요. 84편. 눈물의 애통의 기도, 육신을 버리는 애통의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84편. 4절, 6절, 7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물살이 일어나고 난리를 부릴 때 이 물살, 하나님이 강권하여 오는 하나님의 물살과 내가 신앙생활을 자의로 내 마음대로 했던 신앙생활과 이게 겹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눈물로 내 육신을 떠나보내는 기도를 할 때 왜 땅에 깊은 샘이 터져요? 땅이 열려. 나의 죄가 때문에 땅이 닫혔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이 눈물이 땅에 깊은 샘을 터뜨려. 신비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죽게 힘을 얻어 내 마음에 시온에 배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려버려.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에서 22절 누가 읽어주세요. 강한 자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여러분, 강한 자는 누구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 마귀와 합하여진 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마귀.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마귀와 자아와 마귀가 짝했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에 조금만 손상이 오면 얼마나 강해요. 죽이고 싶잖아요. 내 자아에 손상이 오면 죽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지. 강한 자. 그리고 내 자아가 주님은 나에게 조금 도움만 줄 뿐이야. 내가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와 내 자아와 그 안에 탐심과 음욕과 자아의 이 깊은 힘이 해서 그 소원이 뭐야? 소원이 내 소유를 안전하게 거하는, 내 소유를, 내 가정, 내 사업, 내 모든 것을 안전히 제가요 영적 전쟁 설교하러 가서 여러분은 강한 자가 돼서 자기 소유를 안전히 거하고 싶죠? 그러면 아멘 난리가 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더 강한 자죠, 주님. 그래서 그 마귀를 내어 쫓고요, 자아를 핵폭발시켜버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 소유를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집은 요만한 집이야. 그쵸? 요만한 집이야. 그런데 그 요만한 집을 내가 강한 자가 돼서 지키려고 하였으므로 수십 대에 걸쳐서, 여러분 많이 그 비유하잖아요. 내가 지금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고 있어. 폭포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내가 안전히 거하려고 하는 집에 물그릇은 요만해. 물그릇은 요만해. 그러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비가 와도 비가 그치면 물은 어디에 잠겨 있어? 요만큼 남아. 요만큼. 그게 강한 자가 되어 내 소유를 안전히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싶어.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시키고 싶어.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어떻게? 강한 자를 목을 잡아 내어 쫓고요. 자아를 핵폭발시키고 주의 영이 내려와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쳐 나누는 자, 하나님의 창고를 열어 헤쳐 나누는 자, 헤쳐 나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워져. 내가 한 분이 빌 존슨이
이순이라는 아주 전 세계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워낙 이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설교가 대단한데 그렇게 이분이 생각을 했대요. 내 생에 중요한 3가지. 나는 하나님께 순복한다. 첫째. 두 번째는 내 가정을 사랑하며 지킨다. 3번째는 내 교회를 정말 사역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때 주님에게 사랑하고 주님에게 속하고 어떤 때는 내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사역하는지 머리가 헷갈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을 패하고 나는 주님 거다. 주님에게 속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찬양하다 보니까 주의 영이 내려와서 주님의 눈으로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다 주님 것이 되어서 아까 얘기했죠. 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왕노릇하며 주님의 것으로 헤쳐나누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 가장 깊은 곳에 핵폭발을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벗어날 때 눈물골짜기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깊은 샘이 터집니다. 그 샘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어 안전히 나를 거하려고 했던 사단의 속임수에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늘에 열어놓은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깊은 샘이 터지며 시온의 여호와께 힘을 얻어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그로 말미암아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일어나는 그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다락방에서 그곳에 모인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고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한 분 위에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더 씨를 온전케 하시는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이 때와 시에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불의 혀와 같고 성령의 바람 같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시되 더 깊게 그 존재 안에 임하셔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수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통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 하나님의 연합의 생명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생명 새 마음의 그 생명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켜 땅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는 그 통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미워하되 눈물 골짜기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모든 하나님 태초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숨겨놓던 그 생명의 샘이 터져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태초로부터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던 그 길들이 막혔던 그 모든 길들이
아버지 오늘 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이 진동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 시가 하나님의 시로 바뀌는 하나님의 시로 바뀌는 진동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진동이 이 나라를 통하여 변치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태초로부터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바로 그 온타임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진동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으나 이 진동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길을 다시 한번 또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이 왕이신 되시는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한 개인 안에 주님의 몸된 방주교회 안에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